네, 11월 달 매일 성경 본문이 사사기죠. 지난주 묵상 본문 중에 하나인 사사 드보라 그 4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사 드보라. 제목이 어떠십니까? 제목이 약간 싱겁지 않으십니까? 제목이 약간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설교 제목에 그 설교의 주제를 담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사사 드보라라고 하면 애매하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 한 명을 편들기가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대놓고 치켜 세우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사사기 4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의미 있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4명 내지 혹은 5명 정도가 있는데요. 나쁜 놈부터 얘기를 좀 한다면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요. 그의 부하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드보라가 있고, 그리고 시스라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 동화처럼 읽는다면 이런 거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나쁜 왕과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하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그때 사람들을 구해줄 3명이 나타나는데요. 한 명은 나무 밑에서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폭풍 속에서 전쟁하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망치와 말뚝을 가진 여자였어요. 이 셋은 힘을 합쳐서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그 마을에 평화를 가져왔대요. 자, 만약에 사사기 4장 내용을 이렇게 동화처럼 읽는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합쳐 싸워야 해요.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북돋는 내용일까요? 이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결론입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내용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누구 편을 좀 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드보라인가? 아니면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야엘인가? 남자도 못한 일을 여성이 해냈다 해서 여성 리더십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남자가 있죠. 바락은 그냥 찌질한 남자 중 하나로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어떤 반면교사로 삼는 내용일까? 바락을 그렇게 또 몰아세우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함께 혼란한 내용들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드보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그 전 시대의 사사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사사로 활약하던 시기, 그러니까 살아있던 때까지 한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징계를 내리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사사들이 다시 세워졌고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며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내용은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내용, 또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실 수 있나? 뭐 얼마 받고 파셨냐? 여기서 파셨다는 내용은 가나안 왕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에서의 어떤 문화관, 그러니까 나름 실용적인 것들, 그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적당히 남겨놓고 활용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 남겨놓지만 그것들이 얼마 안 지나서 나한테 다시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그것들에 종속되고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한다는 거죠. 철병거 900대의 압박, 그렇게 종이 되어서 가나안 왕의 종이 되어서 철병거 900대의 압박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자,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4절 말씀을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보라, 여자. 자, 제가 지금 단어만 읽는 것입니다.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돗의 여자, 그녀가 다스리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사, 여자, 그때 그녀. 자, 이 문장 안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리시는 것 같습니까? 여자라는 말이죠. 그죠? 이 짧은 문장, 4절의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여성형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만약에 사사로 세워졌다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보니 특이하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남녀가 마땅히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 사사가 세워지는 게 뭐가 특별하냐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유대 랍비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하죠. 어떤 기도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줄 기도가 더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것과 비슷하죠. 내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보통인 세상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자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남자들이 들을 때, 남자들이 볼 때 굉장히 부끄럽고 분통 터지고 수치스러울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사사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물론 성경에서 드보라 외에 여성 리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여성이 꽤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도 선지자였고, 요시야 왕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신약 성경 넘어오면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보라처럼 공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여성 리더는 아마 드보라가 처음일 것입니다. 사사기가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분한테 여쭤봤죠. 여쭤보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자인 걸 강조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쓸 놈이 하나도 없어서요. 정확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여자는 용감했고 남자는 비겁했다, 어떤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혐오로 급히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당시에 가장 비주류였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여성, 그러니까 그 전쟁 안에서, 그 난세에서 누구도 그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성이 사사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 여자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이 내용이 여성을 지켜 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처지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장 5절에도 보듯이 재판하고 있죠.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에게 전쟁을 할 만한 어떤 실제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사실 드보라는 여러 사사 중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 중에 유일하게 용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직접 활을 들었다느니 아니면 창을 들었다느니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사들이 직접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찔렀다면 드보라만은 유독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힘을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그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죠.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뒤이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의 대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답에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뭔가 모호한 부분이 등장할 텐데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대답에 앞에 무게를 두면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고 뒤에 무게를 두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린다라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자, 이 말을 뒤에다가 무게를 두면 나 안 가, 나 못 가, 나 무서워,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앞에다가 한번 무게를 실어보죠.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랑 꼭 같이 가주세요. 당신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랑 꼭 같이 가줘야 됩니다. 함께 해달라는 신뢰의 요청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 안 가, 나 무서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랑 함께 해줘 라는 신뢰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실제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읽었던 참고 자료들만 봐도 거의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자, 여기에 바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면 역시 바락이 신뢰의 요청을 한 거였구나 속단할 수 있겠습니다.
속단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말로 제 어떤 의도, 제 입장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자, 이 31절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는 약간 납득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31절에 누가 나오죠?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라합, 기생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기생으로 살았던 그 모든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상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순간, 어떤 그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은 맞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전부 기생으로 살았던 것까지 전부 믿음의 삶이었다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죠. 자, 이어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자,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기드온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 수많은 의심의 행동을 보였고, 그렇게 소심한 것처럼 보였던 기드온이 권력의 맛을 보고 나더니 사적인 욕망으로 충만해진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으나 그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삼손, 입다는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상상해보면 이게 정말 신앙인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 인생에서 어떤 장면에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맞고 믿음의 선택을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할 때 그 누구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겠고요, 솔로몬이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 다윗 어떻습니까? 솔로몬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죠. 무언가 그의 삶에 섞여 있는 것 같죠.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순간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바락. 그런 맥락에서 바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락은 히브리서가 언급할 만큼 그는 어떤 순간에 분명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머뭇거린 게, 그가 앞서서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 말이 뭔가 머뭇거린 게 아니라 그가 신중했던 것이다 라고 편들기에는 바락에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이 사사기 4장 문맥에서 여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쓸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그 정황을 감안한다면 바락도 당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인이었을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용기 없어 보이는 바락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바락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의 마무리,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시스라의 그 철병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자, 바로 야엘입니다. 이름 대신 여기에서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도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난세에 어려운 시기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도 당시에는 반전이었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되겠다 하는 것도 엄청난 반전이겠죠. 그 전쟁에서의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적장을 쓰러뜨리는 것, 그 명예, 그 영광이 이 전쟁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한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뜻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한 이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운이 감돕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스라가 기손강 앞으로 병거와 군대를 다 끌고 모으죠. 4장에서 보면 10,000명으로 해치웠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5장 내용을 함께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빈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하고 보니까 어떤 기상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계절천이라서 말라 있었던 그 기손강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상대방의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실을 이렇게 5장 내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락의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가 남았죠. 적장이 죽어야지 완벽히 끝나는 전쟁이니까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야엘이 등장합니다. 야엘의 이야기를 대략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야엘의 집에 왔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집과 그 헤벨의 집,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 헤벨의 집이 서로 좀 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적장 시스라가 와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 하는 거죠. 야엘도 뭐 친한 관계니까 막 이불을 덮어주면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시스라가 말하니까 물을 주는 대신에 우유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먹고 좀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 방망이와 말뚝을 가지고 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굉장히 아주 끔찍한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죽이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방법으로 말뚝이 관자놀이를 이렇게 살짝 찌른 정도가 아니라 확 찔러서 땅에 말뚝이 닿을 정도로 완전히 관통해버리는, 글로만 읽어도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야엘은 왜 그랬을까요? 야엘은 왜 갑자기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시스라한테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리 심어놨던 첩자였을까요? 야엘은 가나안과도 가까운 관계였지만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라고 나오죠. 그 단서를 두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스라엘과도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였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두 세력이 이렇게 맞붙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야빈과도 친하고 또 이스라엘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그런데 이 둘이, 나랑 친한 둘이 붙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쪽에 붙을지 저쪽에 붙을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치 예전에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여호수아 군대의 편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엘의 선택이,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 선택이 이스라엘을 위한 신앙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약간 모호하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쟁에 있어서 야엘이 분명 요긴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통해 그 땅에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열심히 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서 동화처럼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역시 힘을 합치면 철병거 900대에도 이길 수 있다 일까요? 이것도 뭐 역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에는 이렇게 한 몸처럼 한 짝처럼 붙어있는 그 5장의 내용이 있는데 5장을 보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4장과 5장을 이렇게 슬쩍 보면 그냥 엇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4장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어떤 각 단계마다 각 과정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5장은 그 역사적인 사실 이면에 누군가가 이 일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해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4장에도 보면 물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등장하죠. 한 4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5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주어가 아주 뚜렷합니다. 사사기 4장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런 뭐 출신 성분으로나 아니면 성별로나 그들이 가진 어떤 실력으로나 용기에 있어서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 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시스라 군대를 해치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5장과 그것을 함께 읽는다면 관점이 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겼다고 말하면 충분한 설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족이 한번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서 혹은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 똘똘 뭉쳐서 합심하여 이 일을 해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설명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다른 관점이 있겠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드보라이든 바락이든 야엘이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 한들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힘을 합쳤다 한들 합친 힘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5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지파가 소개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지파가 소개되는데 여기서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진심으로 싸웠던 지파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뭐 부분적으로 그 군사를 보냈던 병력을 지원했던 지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현실에 안주했고 무관심했으며 조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을 합쳐도 그렇게 큰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서 전쟁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도 드보라는 좀 괜찮지 않나요? 야엘은 좀 낫지 않나요? 말할 수 있지만 드보라는 그래봐야 여성이었습니다. 야엘은 좀 낫지 않나요? 야엘은 이방인 잡족 출신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당시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이 가진 드보라나 야엘이 가진 조건들이 전혀 매력적이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로 따진다면 우리가 정말 매력 없이 느끼는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지잡대 출신의 흑수저의 어느 지역 출신의 뭐 이런저런 핸디캡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드보라, 야엘 아무리 뭔가 한 것 같지만 좀 낫지 않나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조건을 가진 약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 4장을 두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와, 역시 드보라, 역시 야엘, 역시 바락이야.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나,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읽지 않았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반응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를 봐라, 바락을 주목해라, 야엘을 한번 닮아봐라, 누구처럼 살아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봐라, 여호와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주목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들, 적장 시스라를 끝장내 버리는 그 영광,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셋이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4장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5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못난 것, 부족한 것, 낮은 것, 천한 것들을 들어 잘나고 높은 것, 힘있고 권세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천하고 여러 악조건의 것들을 잘나고 힘있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그저 있는 것 그대로를 쓰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셔서 그래서 누가 잘났냐, 누가 탁월했냐, 누구 덕분이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 대신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미묘한 오해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실력을 과시하고 뽐내니까 우리는 한 1000대쯤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보이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인물이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뭐가 없나? 그렇게 주눅들어서 우리에게도 실력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인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함정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 악조건의 것들이 있고 못나고 부족하고 비천한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자리, 그 조건, 그 배경,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드보라의 이야기, 누가 주인공입니까?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바락입니까? 아니면 야엘입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드보라이기도 하며 야엘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은 바락처럼 살아갑니다.
뭐 그들의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 좋은 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뒤섞여 있고 석연치 않은 것들이 내 개인의 삶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없는 것을 통해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앞에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의 높은 자를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높되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심으로, 그리고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펼쳐 가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남은 주간, 우리 남은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